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식물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 새들과 짐승들, 참으로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바로 이 일에서부터 사람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막연하게 생각해서 뭔가 진화해서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비밀을 밝혀주는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식물도 만드셨고 여러 짐승도 만드셨지만 그 중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과 육체가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속에는 본래 하나님의 영만 있었습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도 있고 또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의 영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인간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정신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귀신들의 영, 마귀의 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귀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타협하든 지 종되어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마귀를, 귀신을 대적하지 못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면은 사탄과 마귀는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과 마귀를 쫓아내 주셨지요. 그래서 귀신들이 또 마귀가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질병들,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받으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나는 내 정신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으로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알게 되지요.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말과 행동과 인품과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늘 사랑하며 살지요.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 서로 좋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나지요. 당장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오래 참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도와주며 신실하고 예의 있고 매너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은 따뜻한 직장이 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을 받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어떻게 되는가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나누실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헤롯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본문에 그때라고 하는 어느 날 헤롯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문 많이 듣지요.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소문을 듣지 못하면 그걸 또 전해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소문들을 듣는데 헤롯도 역시 소문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 들었느냐? 예수의 소문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적 기적을 베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고 쫓아내서 자유롭게 해주고 병 걸린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왕이 듣게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민심의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보를 듣게 되면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보통은 그러지요.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내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나도 궁금하니까 그 사람 한번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더 자세히 정보를 조사해서 내게 다음에 더 보고하라 라고 하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절에 보면은 헤롯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에게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적 기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문 들으면서 그 속에 지금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아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구나. 아니 그러면 나에게도 복수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어느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 왕이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만 그런 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 죄를 지으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합니다. 두렵지요.
혹이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 복수당할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해서 두렵지 않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지금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잡히지 않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만 하면 불안에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려면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헤롯은 어찌하여 요한을 죽였을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헤로디아의 일로 그랬습니다.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예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본래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자기의 이복 동생 필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간 김에 동생 집도 들러오자 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그날따라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형인 자기를 보고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웃으며 눈짓하며 몸짓하면서 바람기 드러내는 것을 보고 헤롯이 그 자리에서 뿅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본부인과 이혼하게 됩니다. 헤로디아 역시 자기 남편 필립과 이혼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를 데리고 헤롯과 같이 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형이 동생의 부인을 가로챈 거예요. 저급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하극상이 지금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듣느냐? 이제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시 세례 요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대표자인 왕이 거짓됐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 이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제수 씨와 바람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은 백성들 중에서 일어나도 지금 그러지 말라고 지도하고 다스려야 될 왕이, 아니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도 죄짓는 일, 이런 일을 어찌하여 저지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바로 이 책망을 왕에게 한 것이지요. 회개하라고, 용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 사는 우리들도 요한처럼 스스로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짓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헤롯은 요한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어찌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찌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성에 눈이 멀어서 바람 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하여 잘못 행동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한순간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책망받고 나면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라도 하고 회개라도 해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못 쓸 짓을 하고도 모르고 있었는데 선지자 앞에 자기 죄가 딱 드러날 때 자기를 인정하고 요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차이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왕권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결국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마귀의 유혹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중한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의 영향을 받아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죄 지은 사람이 가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본의 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들은 하찮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가르는 게 아니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살아가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망할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멀리 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다. 끼리끼리라고 하지요. 여러분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중에 여러분 그의 생일을 맞게 됐어요. 여러분 생일이 되면은 누구의 생일이나 좋은 날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없이 살아도 뭐 케이크라도 사다 놓고 박수치며 축하하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가족 간에 서로 축하하는데 왕의 생일이 됐으니까 얼마나 잔치가 거하겠습니까?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고요. 여러 주변의 귀빈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아내 헤로디아가 기획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보일 듯 말 듯한 야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거하게 취한 왕과 손님들 앞에서 몸을 비틀면서 그저 현란한 춤을 추게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기분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헤롯이
입을 엽니다. 딸아,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생일날 춤추는 걸 보니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성경과 연관되어서 생각나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한 것처럼 헤롯 왕이 딸에게 그 말한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말만 해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라고 원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때 헤롯의 딸이었다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몰래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 하나님 결혼하도록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 됐는데 좀 땅 좀 주세요. 나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다스릴 지역이 필요합니다. 땅을 떼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소녀, 이 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얹어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잔칫날 지금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의 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목을 그냥 짐승의 목치듯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올려주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섬찟한 말을 이 소녀가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시켜야지요. 이런 못쓴 일을 시키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마귀의 영향받으면 그래요.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미지만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딸은 어머니 말대로 하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말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효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것인 줄,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 마귀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 그 잔칫날을 이용해서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디아도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았고, 그의 딸도 마귀의 영향을 받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니까 온 가족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부모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보세요.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는 모의를 한 살인자가 되고, 딸은 헤롯에게 요한을 죽이도록 청부한 청부 살인자가 되고, 헤롯은 청부 살인을 명령한 살인자가 되고, 생일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도 박수치며 환호했던 살인 방조자들이 되고 맙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끼리끼리 만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은 전투 중에 패하고 도주하다가 로마 황제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프랑스의 리옹으로 추방을 되었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했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얼음판 위를 겨울에 걷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미끄러져서 날카로운 깨진 얼음 조각에 자기 목이 잘려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 역시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지옥불에서 영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가서도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 살려면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멀리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평소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 먹는 사람이 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노름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역에서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전도회원 식구들이 서로 전화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만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개척교회에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영향받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자꾸 한 번이라도 더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영향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체면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왔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문제도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건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도 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혼자 기도하기 버거운 문제들 서로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지키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이 가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